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약간 시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기독교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인가? 라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절망적일까요?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도 참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물었지만 우리가 일반적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다양성의 사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업군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졌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서비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각각의 생각과 신조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다양성과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들의 다양성을 담아내고 그들에게 다양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면 안 돼요. 그걸 못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손현보 목사님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맨 끝다리에서 짤막한 토론을 하고 쏙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 100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일날 못 보고 한 15분 정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토론은 누가 나가도 절대 질 수가 없는 토론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그 토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회제 때문도 아니고 반대 패널로 나왔던 그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회를 따뜻이 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코로나19가 이 땅을 뒤덮음으로 교회가 세상의 어두움과 아픔을 보듬어 안지 못한다. 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토론 속에서 가장 뼈아프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동안 교회가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이 그쳤다라는 이 평가는 오늘 교인들이 또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손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회자가 또 얼마나 엉투상투하는 소리 했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늘진 곳, 아픈 곳,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달려가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시 한국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고 그해 11월 16일 날 북한의 많은 뜻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을 설립을 합니다. 그 정당 이름이 기독민주당이었습니다. 발개인이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윤형아, 또 하나는 한경직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 첫 정당이 생기는 겁니다. 공산당 말고. 유영아 목사와 한경직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당 발긴 대회를 시작하는데 공산당은 이것을 미리 알고 민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창당대회에서 장로님 한 명을 살해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도 장로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해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47년 11월 북한 평양에서 김화수 목사님이 또 고한규 장로님과 더불어 정당을 또 창당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독자유당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정치 많이 했네요. 그죠? 아니요. 교회가 하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건국회 만들 때 목회자들이 들어갔어요. 국회의원. 여러분. 그런데 이들 역시도 창당대회 날 40여 명의 목사와 장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거기에 조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북한에도 공산국가가 세워졌고 투표를 거행하는데 교회는 이들이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요원으로 동원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교회만큼 튼실한 조직을 갖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교회는 반기를 들고 기독교인의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첫째, 주일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행사도 불참한다. 그러니까 부르지 마.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신앙의 집회와 자유를 확보한다. 너희들이 공산당이라도 우리를 잡고 예배를 억누르거나 그런 거 안 돼. 얘기한 거죠. 세 번째는 교회당은 예배 외에 어떤 것을 사용도 불허한다. 이곳은 예배당.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겠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남한에서도 동일하게 유효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후반, 88년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는 교회는 예배당으로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회 예배당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도 하고 각종 다른 집회를 하는데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저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88년을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쇠퇴한다라고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북한은 남침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기독교인들을 숙청합니다. 그때 조마식 선생도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 북한 교회는 사회 변화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1945년 11월 16일 날 기독민주당을 창당했을 때 장로님을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지르자 신의주에 있던 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 유명한 신의주 학생의거입니다. 아마 35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도 아니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러시아는 탱크를 동원하고 비행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한경재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남하를 했고 남쪽에서 생활을 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낙동강 전선을 형성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용어로 녹아집니다. 녹아져. 죽는 게 아니라 녹아지는. 무슨 표현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쏙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전쟁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남지에 가가지고 남지 대교가 있어요. 그러면 철길에 지금도 총알 쪽에 파 뚫려 있어요. 여러분, 중국 천안문 사건 때 탱크를 몰고 시위대를 막으려고 했을 때 그 탱크 앞을 가로막은 대학생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죠. 그 사람들은 멈췄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깔아뭉갰습니다. 여러분, 오늘 낙동강 전선에서 뜨겁게 싸울 때 부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랑교회의 월남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저는 이 부산을 그래서 전적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은 실제 전쟁이 일어났었고 여기는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명운을 걸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장로님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몇 날 며칠을 부르짖어 울고 외쳤던 겁니다. 할렐루야. 지리산에 가면 기도원이 안 했습니다. 기도원 터가 있어요. 6.25 때 목사님들이 또 거기로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리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사적지예요. 그걸 좀 수리 좀 해가지고 복원한다니까 정부에서 돈을 안 줘요. 절간에는 돈 다 주는데 우리 기독교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무엇라 부르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었어요. 전쟁 이후에 교회에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영국 여왕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양로원이 없어서 양로원을 가고 싶다는데 데리고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구세군 사관학교 안에 있는 양로원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시설.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유치원 교육을 누가 했습니까?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애인 누가 돌봤습니까? 국가에서 안 돌봤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겪은 장애인들조차도 팽개쳐줬는데 일반 장애인을 누가 도와요? 목사님들이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맹인들 아니면 지체장애자들 학교 만들고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인간답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범 김구가 해방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해방되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곧 교회가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이 말인 겁니다. 글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야학을 누가 했습니까?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었고 같이 배고팠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교주의가 팽배합니다. 다른 교회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광교회 때문에 이 주변 교회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복에만 집중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특별 기도회 기간 동안에 거의 절반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내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요 너보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사람들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다, 비대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저는 예배는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문제죠. 저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대면 예배가 전부 다가 된다면 북한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하교회 들어가서 정말 힘겹게 예배하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형식과 격식이 우리와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기도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기도와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있었는데 이 나라의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특히 20, 30대는 더 강력하게 묻습니다. 교회가 뭐합니까? 교회가 뭡니까? 꼭 이럴 때만 대면 예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을 주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홀리게 되어서 그렇게 말하든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느껴서 말하든 틀린 말이든 올바른 말이든 중요한 건 그들이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00분 토론에서 사회자가 말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의 감염자 중에 3분의 1이 교회발 감염입니다. 그러자 소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걸 들고 이야기하죠. 1년 내내 지금까지 감염자 수가 8점 몇 프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8%대를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3분의 1이 되려면 33.3%여야 됩니다. 엄청난 수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져서 팩트 체크해야 되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팩트는 누가 체크해야 돼요? 지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8점 몇 프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얘기했지만 질병관리본부 발표죠. 통계죠. 근데 사회자는 그냥 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너네들은 왜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계란을 던지고 돌을 교회에 던졌습니다. 한국교회 창립 이후에 교회에 돌 던지는 건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희망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이 교회의 희망 요소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회집하기 시작한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회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앙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을 쓰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데오빌로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는 누가가 각하라라고 칭할 수 있는 고위직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누가가 논리적으로 쓰여준 이 성경을 전해줬을 때 이것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였을까요? 누가복음을 쓰고 오늘 사도행전을 쓰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특별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죠. 한 젊은 청년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지만 그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통신수단도 선전수단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해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저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저거 촌놈이다. 나사렛 촌놈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할 때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선대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모여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서 뭔가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사회의 가장 핵심 화두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에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하다못해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 청년은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고 너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3일 만에. 그런데 이분이 죽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시신들이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혹시 진짜 살지 모르니까 무덤을 가서 지켜라. 군인 둘이 지킵니다. 3일째 되는 새벽에 갑자기 돌문이 열리자 이 군인들은 막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꽁지를 빼고 무서우니까. 그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막 나온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망갔어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여전히 유효해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12제자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승천했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하면 되니까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갔는데 베드로가 쑥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는 말로 하면 그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알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정신 차려, 이것들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정말 망치로 얼굴을 몇 대 맞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그를 죄 없이 못 박혀 죽였지만 이분이 다시 살아났다. 약속대로 살아났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고 말합니다. 두 가지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왜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3,000명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고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 안에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자기가 목격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을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고, 교회를 나가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했어요. 교회에서 손바닥만한 신학성경, 국제기도원협회에 나온 그 쪽성경을 줬어요. 제가 그걸 받았고 가지고 왔지만 집에 방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나무단 사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성경을 받아들고 거의 한 20한 몇 년 흘러갔을 때 제가 부산 국제기도원협회가 그때 보니까 저쪽에 해운대 무슨 호텔입니까? 큰 건인데 해운대 바다 앞에 있는 거 거기서 모임을 할 때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아이가 상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내가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 때 전도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야기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집에서 밥 먹을 때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누님에게 이야기하고 동생에게 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 먹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배꼽 빠지게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1년 후배 되는 기찬이라는 애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말씀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두말 않고 따라가시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평생을 새벽 예배 하시고 권사님 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환한 얼굴로 소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안순뱅이를 고쳤으므로 목사님들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따오고 은메달도 따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 선교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하고 가르치고 공부시켜서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만들었어요. 누군지 모르죠?
미국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했어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그 역사 속에서 히는 누굽니까? 그란 뜻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의 행적을 설명하고 승천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 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얼마나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지를 쭉 기록해서 편지로 전해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돼요? 데오빌로와 저와 여러분들과 수많은 종들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 복 받을 겁니다. 네. 하신 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 누가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숨을 내던지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이번에 인도 선교회 우리 노예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젊은 선교사들이 없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젊은 목회자들도 많이 양성되지 않습니다. 올해 충신대학에 청년들이 입학을 하는데 겨우 미달을 면했어요. 겨우. 제가 충신대학 갈 때는 20대 1 막 이렇게 된다. 대학원에도 10대 1 넘고. 지금은 모든 썼으면 가는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왜 주의 종들의 숫자가, 왜 주의 헌신하는 일꾼들의 숫자가 적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성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행위가 오늘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언자가 된다면 다시 이 땅에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